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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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보호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어 지금 이 시간 주임 전에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와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한 해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올 한 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저 한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개발로 인해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로 되어지듯 상생의 결과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준비되는 과정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어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와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이때 많은 근심 걱정으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족의 화평과 건강도 지켜주시어 주님 전과 말씀 준비하시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의 부목사님과 여전사님, 교육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 전에 주어진 사역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오신 관리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전 이곳저곳 돌아보실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도님들과의 새로운 만남에 있어 소통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라이베리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박원정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어진 사역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한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함께하는 대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주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한 또 시간으로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태도,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한 주만 있으면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설이 되면 조건실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 친척들을,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족만큼 우리의 어떤 가면을 벗어버린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만남이 있을까요? 회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라든지 어느 정도에도 격식을 좀 차리는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족 안에서의 만남은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서 어렸을 때 본연의 모습이 좀 그대로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성품도 나타나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의 모습이 저 친구 역시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제목을 가지고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칫 빠지기 쉬운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면,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기 이 예배만 성공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완벽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야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버릴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냐.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만 깨어 있으면 된다. 좀 그런 점에서 기도만 많이 하면 최고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좀 자신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주 좋다는 분들도요, 음식 많이 먹는 거, 과식 같은 거는 이 과식이 죄가 돼? 과식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땡기면 막 먹습니다. 또 전혀 운동하지 않고 게으르게 내 몸을 방치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거의 휴식을 취하지 않고 워커홀릭으로 일 중독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몸에 좀 해로운 물질을 복용해도 마약만 아니면 뭐 죄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인 것은 무시하고 좀 이렇게 외적인 것만 치중하기도 하고, 그런 외모 치중을 아름다워지는 노력으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그 별로 상관없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부분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의 이 몸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몸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정립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이건 내 몸이니까 몸을 막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몸을 우습게 여겨서 뭐 좀 쓰고 버릴 소모품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은 뭐 몸에 대해서 막 몸짱 이런 분들 보면 뭐 직업을 하는 거 할 수 없지만 무슨 뭐 몸짱을 사실 몸을 건강하게 만들다가 생기는 그냥 부산물이어야 되는데 이게 몸짱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디빌딩 하는 최고의 전문가들 거의 도시의 수도승이라고 그 말할 정도로 세상 기쁨 다 버리고 먹는 것에서부터 잠자는 것까지 오로지 그 아주 그 세세한 그 근육 하나하나까지 그것 키우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산다고 합니다. 몸이 거의 막 우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몸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몸에 대한 걱정으로 삶의 즐거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쾌락주의자들이 또 그렇게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몸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쾌락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될 때 우리 몸도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될 때 우리 몸도 존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즉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물론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주제일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몸은 굉장히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그 속에 인쳐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셋째,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그 아들의 몸을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넷째, 우리 몸에 대해서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치실 정도로 우리 몸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몸은 그래서 죽어 땅속에 묻혀 흙이 되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이제 몸까지도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지도 말고
재물을 위해서 또는 뭐 땅을 위해서, 자동차를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사치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 재물로 드려지라고, 산 재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부가 영적 예배와 같은 삶을, 한마디로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의 경건이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과 몸 전인격적으로 삶 전부가 제물로 드려지는 삶 전부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그래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는 자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도 마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 자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바르게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의 자세로 조심스럽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도 그렇게 살아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촉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일할 때에도 그렇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런 삶이 진짜 삶을 통해 예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외적인 형태를 가리킵니다.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 비슷하게 일치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뭐 아무 차이가 없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도 어느 정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더 강력한 시민권이 있는데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우리에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음란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분냄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생기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미움도 버려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이기심도, 교만함도 우리는 자꾸 버리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기심으로 똑같이 교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그 변화된 삶,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죠.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도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정말 그 나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면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정말 괴물 같은, 소름 끼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지요.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가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일단 세상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교제하죠. 근데 세상과 교제할 때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친구야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경계심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어 교제한다면, 친구야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산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겁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러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종류의 불신자들일 텐데, 여러분, 그 세상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도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야지요. 믿음의 사람도 직장 다녀야죠.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만나야지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창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뭐 어떤 활동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뭔가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음행을 그대로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탐심이 그대로 교인들 안에 그대로 있고 그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교제할 수는 있지만 그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처럼 음란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세상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달라도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면 더 이상 이 세대처럼 행동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정욕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풍속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지도자를 따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달콤한 것들, 쾌락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경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지만 경계의 눈을 가지고 내가 이 잘못하면은 타락하겠구나, 내가 잘못하면은 세상의 사고에 그냥 빨리 빠져들겠구나, 이 경계심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났을 때도 좀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가 집을 샀다고 그러면 우리 세상적인 건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얼굴이 약간 경직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 나는 집도 못 샀는데 그러면서 뭔가 좀 비아냥거리고 싶은 그런 욱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겠죠. 그때 충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정말 잘 됐네, 그렇게 좋은 집으로 갔으니 이제 참 좋겠네, 얼마나 그동안 고생해서 잘 됐네 하면서 여러분 축복해주고 정말 그 덕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정말 막 그렇게 막 사람들 이제 친척들 만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뭐가 파닥파닥 그 전기 튀기는 거 있잖아요. 서로 앉으려고 뭐 서로 뭔가 좀 잘난 체하고 막 그런 게 파닥파닥 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 덕담을 나눠주고 인애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평소에는 욕을 거의 안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의문이 올라오면요, 저도 이놈 저놈 이런 소리가 막 나옵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를 하면 죽일 뿐 살릴 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막 거친 단어도 거침없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거의 안 하지만 이렇게 막 그 목회자들 만나면은 막 의분이 나면 막 소리가 막 커져요. 해놓고는 후회합니다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 고치려고 애씁시다. 언어에 있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은 아무래도 막 그 대선 그런 이야기도 막 나오겠죠. 여러분, 그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초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저도 결심해서 이번에 가족들 만나서 혹시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도 이번에는 좀 욕하는 거 이제는 정말 절제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결심을 우리 같이 합시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주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정말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주제로 대화를 바꾸어서 그렇게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닮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강아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자기 혼자 두고 주인들이 다 나가면 안방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요, 어김없이 거기에다가 똥 한 덩이를 턱 이렇게 누워둡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오면요, 제가 오면 발발발 떨면서 이제 혼날 준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어리석은 모습이던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딱 그 짝이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는, 그리고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죄 지은 인간의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제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그런 어떤 계속해서 죄 지었던 그런 루틴이 이제는 멈춰져야죠. 내적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변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아왔던 죄악의 영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일상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육체를 중심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모든 면이 좀 바뀌어집시다. 우리 운동하는 것도 내가 정말 그 운동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몸 만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러다가 뭐 안 그런 사람들 보면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을 비웃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이제는 좀 벗어나려고 정말 애씁시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정말 그렇게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그런 것들 다 일시적이잖아요. 외모도 얼마나 일시적인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일시적인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심지어 세상의 지식까지도 모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 우리가 필요하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영원한 것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로 이제는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강교회 성도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점점 변화되도록 내적인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를 보니까, 아무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무개가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과거에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을 아는데 야 저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헛되고 공허한 것을 쫓던 마음, 타락한 마음, 여러분 허영과 무익함과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바뀌어야죠. 세상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추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방향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더럽혀진 마음에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빚어진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만들어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새로워져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가족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도록 그렇게 결단합시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번 명절에는 정말 내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분명히 사단 마귀의 방해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내가 정말 이제는 가족들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족들 만나야지, 덕담만 해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고 나면 여러분 분명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 음담패설이 툭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막 욱하고 화를 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그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 마귀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꺾으려는 그 공격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정말 내 몸이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집에 이제 그 가족들과 만났다가 돌아갈 때쯤 되면 여러분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개가 많이 변했구나. 정말 아무개가 예수님 만나더니 많이 바뀌었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제 우리의 예배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로까지 그렇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탐욕으로 사로잡힌, 음란으로 사로잡힌 내 성질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몸까지 산 제물이 되어서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말하는 것이, 나의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만나는 어떤 그 태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직장에서 내가 사장님으로 살아갈 때도 이제는 돈 벌려고 착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또 정말 직원도 회사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또 고부간에도 이렇게 모든 가족들끼리도 서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제목처럼 나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행동을 통해, 몸을 통해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모두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정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네.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선경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또 돌보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여러분 리브가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리브가에가 70세에서 80세까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리브가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그 오늘 그 조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리브가회와 또 사라에 대해서는 당에서 또 계속하여 또 의논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3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해서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피로감, 통증, 미열, 인후통, 발열, 근육통, 호흡곤란, 콧물 등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신을 아직 맞지 못하신 분들은 일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예배 캠페인 계속 실시합니다. 10분 일찍 오기, 예배 중 핸드폰 사용 금지, 말씀에 아멘하기,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우리 함께 또 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퇴장 시에 여러분 그 로비에서 그 손소독을 해드렸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과 인사하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여러분 각자가 자발적으로 손소독을 할 수 있도록 뒤에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손소독 잘 하시고 그렇게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명절을 놓고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 설날 명절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드립니다. 상반기 성경 대학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제 3월 6일 주일 개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6번에 아로지 찬양팀 봉사 모집이 나왔는데 약간 좀 그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싱어 등 저희가 기존 우리가 임명된 분들이 있고 그 이제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팀원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미 기존에 그 임명되신 분들은 변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문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